고린도전서 3장 6절로 9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9절까지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이는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이 피를 뿌려서 그 피값으로 주님이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교회를 생각할 때 주님을 생각해야 돼요. 교회 그러면은 우리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이런 모습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것 이전에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할 때 바로 예수님께서 피값을 지불하고 피를 뿌려 피로 사신 교회다. 즉 샀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피값을 지불하고 주님의 소유로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것이 인식이 잘 되면 우리가 교회 와서 항상 어떻게 합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항상 주님만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존재죠. 그래서 그와 그렇게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존재, 그런 허물이 있는 자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를 어디에 앉히셨다? 하나님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히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아는가? 교회를 통해서만이 알 수 있어요. 세상에 어떤 기관에서도 하나님이 앉으신 자리에 우리를 앉히셨다, 예수님이 앉히신 자리에 우리를 앉히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데도 없고 보장하고 있는 데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온전하게 드러나게 되고 또 주님 앞에 교회를 통해서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교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영혼에 있어서. 그래서 교회를 주님이 얼마나 중요하면은 바로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 몸이다. 교회는 그의 몸이다. 바울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교회는 몸이다. 근데 몸을 말할 때 이 몸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모든 지체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몸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 손이 없으면은 집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제한을 받죠. 그죠? 코가 없으면은 숨을 어떻게 쉬겠는가 이 말입니다. 귀가 없으면 어떻게 듣겠는가. 고린도전서 12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입이 없으면 어떻게 먹겠는가. 요즘은 뭐 닌겔을 꼽아가지고 이렇게 막 목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막 넣고도 하지만 그거는 특수한 경우, 일반적으로 입이 없으면 먹을 수가 없어요. 귀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눈이 없으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각각의 지체들마다 다 소중하다. 교회는 지체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각각이 교회, 몸된 교회의 지체다. 그러니까 한 지체, 어떤 지체든지 간에 다 지체들마다 다 귀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각 지체들마다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자기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어떤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자살을 하려고 해서 이렇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죠. 그죠? 우리나라도 지금 옛날에 1980년대만 해도 일본이
하루에 뭐 자살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 그랬는데 그때 야 일본 사람들 잘 사는데 왜 그럴까 했는데 우리나라가 그 수준에 올라오니까 우리나라는 그 이상으로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인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죠. 그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교회에 오면은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지체, 주님의 몸된 교회 몸에 주님의 몸의 지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소중히 여기는데 주님이 여러분들을 소중히 여긴다 이 말입니다. 왜? 핏값을 지불하고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 명품 하나 어떤 것을 샀다 그러면 그것을 왜 명품이라는 것은 유명하기 때문에 값을 많이 지불하고 그것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이 세상에 예수님의 핏값보다 더 그 가치 있는 값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만큼 가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지불하고 여러분들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소중히 여기신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알면 우리는 우리 자존감이 막 올라오게 돼요. 나는 주님의 핏값을 지불하고 주님이 사신, 주님이 아끼시는, 주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가치 있는 존재다. 아멘. 그래서 이 교회를 이 가치 있는 존재들로 다 연결시켜 놓고 결합시켜 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기 본문에 이제 어떤 사람은 물 주는 사람, 어떤 사람은 심는 사람. 그래서 그게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점점 성장해 가도록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성장했다 그러면 숫자적으로 많이 늘어나면 성장했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숫자가 많이 늘어났다 할지라도 각 개인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지 못하면 그거는 성장한 것이 아니고 사람을 많이 모아놓은 것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라는데 내가 뭐 자라고 싶다고 자랍니까?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자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셔서 우리도 자란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한 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4절부터 12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는 한 몸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교회, 예수 사랑 교회라는 것은 이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제 로컬 처치, 우리 예수 사랑 교회 로컬 처치인데 그 우주적 교회로 생각하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어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우리 교회가 도와줬다 그러면은 서로 지체가 서로 협력하는 거죠, 그죠? 교회 안에서도 어떤 성도가 어려움을 당한다 그러면은 교회에서 어떤 성도들이 또 도움을 준다 이러면은 이게 서로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서로 세워져 가고 자라가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적 교회로서 결합되어서 서로 돕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먼저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어 있는데 이 지체들이 각각이 맡은 일대로 거기 4절에 보면은
3절의 중간에 보면 각 사람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자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자로, 이 상담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힘들어하는데 상담을 해주고 위로할 때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한다는 거죠. 섬기는 일도 믿음의 분량대로, 가르치는 것도 믿음의 분량대로, 구제하는 것도 믿음의 분량대로, 이렇게 믿음의 분량대로 각각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잘 해갈 때 나도 성장하고 그 사람도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랄 때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더 강하고 크게 잘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에 우리가 누가 쓰임 받을 것인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겸손할 것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바로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나 다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에서 어떤 사람은 큰 일 하는 것을 큰 사람 같고 어떤 사람은 적은 일에서 적은 사람 같고 이것을 직분을 따라 구분하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왜? 서로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동일하게 보신다 이 말입니다. 동일하게 보시고 그것을 따서 각각이 누가 믿음의 분량대로 어떠한 마음으로, 여기 12장 9절에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렇게 바로 사랑으로 하라는 거죠. 사랑으로.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사랑으로 각각이 심는 자는 심는 대로, 물 주는 자는 물 주는 일을,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을, 봉사하는 자는 봉사하는 일을 각각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선지자나, 어떤 사람은 사도나,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세우셨는데 이게 왜 세우는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입니다라는 겁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 직분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자라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그 직분을 주고 세우셨다. 그런데 그 직분을 감당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각각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정말로 남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여러분들을 누가 함부로 대하겠습니까?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도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또 우리 다른 지체들에 대해서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소중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교회가 자라게 하시고 자라난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어떻게 역할을 잘 할까? 어떻게 내가 성장해 갈까? 이걸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중심에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말씀이 우리 중심에 있어야 되죠. 이 말씀이 우리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떠나면은 다 떠나는 거예요. 그죠? 말씀을 떠나면은 말씀이 우리 중심에 들어와서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이려고 할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 일하셔서 우리를 움직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교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즉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을 따라 지침을 받아 어떻게 했습니까? 날마다 모였어요. 그죠?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떡을 떼고 자기 재산을 팔아서 교회 들여서 그 교회에서 서로 나누어주고, 그래서 그 중에 가난한 자가 없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뭐 교회가 크다고, 어떤 교회는 커서 서로가 누가 누군지도 잘 몰라요. 자기 그 셀이나 뭐 어떤 목장 외에는 사실 잘 모르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죠. 그죠?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지체를 서로 결합하고 연결돼서 잘 주님이 일하셔서 세워가도록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말씀 안에서 성장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말씀이 내 속에 있어서 말씀이 나를 중심으로 잡고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가 자라간다는 것은 우리도 각각 서로 자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자라 있어야 새신자가 들어오면 그를 내 믿음의 분량대로 가르쳐서 그를 또 자라게 해서 일꾼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체가 어떻게 일하느냐에 따라서 또 그 다음에 이어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도행전 그 예루살렘 교회처럼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기도하는데 기도에 힘쓰는 교회, 찬양에 힘쓰는 교회, 서로 지체를 돌보는 데 힘쓰는 교회.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남의 일이 아니라고 그냥 무시하지 말고 남의 일에도 관심을 가지고 자꾸 기도하고 서로 건면하고 끌어당기고 서로 힘을 합쳐서 일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될 때 교회의 역동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얼마나 큰 역동성이 드러납니까?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루살렘과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 기록된 내용대로 우리가 상상해 보면은 얼마나 교회가 활기가 넘쳤겠는가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이 교회가 그런 이 보이는 분위기가 그럴 때 영적인 분위기도 같이 갑니다. 왜?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이 같이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움직이는 것은 활발한데 말씀이 부족하고 기도가 부족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부족하다면은 그 교회는 냉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의 얼굴에 그것이 그냥 성도들의 얼굴에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변하는 것은 진짜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가 안에서 변화가 될 때 얼굴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굴을 거울을 한 번씩 보세요. 내가 충만한가? 외관상으로 봤을 때도 평안함이 있는가라고 봤을 때 평안함이 없다면은 바로 내 안에가 먼저 문제가 있다 이 말이면 내 속에 먼저 문제가 있다. 이 사도 바울은 내 속 사람은 날로 세워진다는 그런 고백하고 있는데 그것이 뭘 말하는 겁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역사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이 역사하고 그러니까 육체적인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열정이 꺾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말씀이 식어버리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기도가 식어버리면은 그 열정이 죽어버리죠. 열정이 죽어버리니까 사람들의 힘이 없어지는 겁니다. 나이 든 사람들이 생각은 뭐 젊었을 때나 뭐 여러 가지 똑같은 생각을 하지만 뭐가 문제냐 하면은 몸이 움직이질 못하니까 몸이 마음대로 못 움직이니까 생각이 그냥 푹 죽어버리는 겁니다. 생각이 약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까지 약해지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없습니까? 마음대로 움직이잖아요. 그죠? 마음대로 자기 마음 먹은 대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아이들이 밝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활발하고 막 밝게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얼굴이 해맑고 그렇게 되는 거죠. 바로 이처럼 우리에게도 말씀이 충만하고 기도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은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것이 육체로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이가 들어서 뭐 늙어져 가는 그 외관상 모습은 어떨 수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표정만큼은 표정만큼은 사실은 살아있는 모습이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점점 자라서 그런 겁니다. 자라서. 교회도 그렇게 돼야 돼요. 그죠? 교회도 서로 협력하는 모습이 활발하고, 서로 결합되어서 서로 돕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챙겨주고, 이런 모습들이 활발하면은 교회가 오래됐어도 교회가 활기차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오래돼서 어른들만 가득 차 있고 젊은이들이 없어서 보면은 교회가 노쇠 끄는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래도 기도하는 모습이, 그래도 찬양하는 모습이, 그래도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이 막 그 속에서 헤어친다면은 그 교회는 젊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자라가는 거죠. 자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늙어간다는 표현이 아니라 자라간다는 표현을 사셨어야 돼요. 교회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라간다. 그러면 나도 육체는 쇠퇴하지만은, 육체는 늙어가지만은 우리 심령은 점점 자라간다라는 겁니다. 왜? 교회가 자라가기 때문에. 교회도 시간이 건물 지어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뭐 벽돌도 떨어지고 낡아지고 막 이렇게 해서 손질을 안 하면은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싹 리모델링 해가지고 수억 들여서 그렇게 해놓으면 새 것 같지만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냐 이 말입니다. 그 안에,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냐. 날로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그것은 바로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구나, 주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이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심는 자, 물 주는 자 각각 달라요. 그죠?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심는 자에게도 역사하고 물 주는 자에게도 역사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라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각 사람이 그렇게 행한 대로 상을 받는다. 따라합시다. 나는 내가 행한 것에 대해서 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아멘. 왜 그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상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상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 저희들 학교 다닐 때 보면 개근상 하나 받으면 참 이게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6년 개근상 받았다면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왜 그러냐면 6년 동안 학교를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건 대단한 겁니다. 병이 나서 빠질 수도 있고, 뭐 병가는 요즘은 그 출석으로 쳐주지만은 뭐 일이 있어 못 갈 수도 있고, 뭐 우리는 학교 가다 그냥 땡땡이 쳐서 그냥 놀러 가서 못 간 때도 있고, 그 춥다고, 학교 가다 춥다고, 아이고 추워 그러니까 형들이 야 집에 가, 내가 선생님한테 말씀해 줄게 그래. 우리는 그 말을 믿고 동네 가가지고 그냥 친구들끼리 뭐 학교 안 갔다고 열심히 놀았어요. 그때 그 이튿날 학교 가가지고 선생님한테 얼마나 얻어맞은지 몰라. 우리 동네 애들이 한 9명쯤 같이 학교를 가는데 9명이 다 안 갔으니까 학교가, 교실이 어떻게 했습니까? 텅텅 비죠, 그죠? 물론 그 형이 가서 얘기를 했을 수도 있죠. 그렇다고 그것이 결석이 출석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아니죠, 그죠? 근데 그 상 하나, 1년 지나서 학년 마칠 때 개근상 받는 거 보면 참 부럽기도 한데, 그런데 내가 그 상을 받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제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을 상을 약속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일을 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상을 내가 받는 것을 바라보고 내가 자라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나는 열심히 일하고 자라갔는데 가니까 주님이 나에게 상을 준비해 주셨더라. 상을 주시더라. 이것이다 말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어요. 심는 일, 물 주는 일, 뭐 가르치는 일, 섬기는 일, 위로하는 일. 각각이 교회 안에서 맡은 일, 뭐 요즘 같은 때는 뭐 주차장 주차 관리도 하고, 뭐 예배 안내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직분 맡아서 뭐 리더도 하고, 뭐 다 다양하게 있지만은 그 각각의 일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자세가 바로 내가 말씀 중심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곧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상으로 우리에게 보상하신다 이 말입니다. 구원을 받은 것도 큰 은혜인데 상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자라가야 돼. 자라가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가 상을 받을 것을 예비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잘 성장해 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성장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와서 하나님의 명령이 내게 와서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결과를 드러내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 내가 자라가고 있고 자랐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성장하여서 주님의 교회가 잘 자라는 일에 잘 세워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전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우리 참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가 각각 그